지난주에 총선이 끝났습니다. 지난날에 심었던 대로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래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선택한 지도자들은 보여줄 것입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지도자들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 운영을 잘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주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다 가는 인생으로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라고 일만 하다 가는 인생으로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만 누리다가 가는 인생으로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고생만 하다가 가는 그런 인생으로 기대하실까요? 그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 세상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저주가 없습니다. 이 생명은 질병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눈물이 없습니다. 이런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당신의 모든 권세, 당신의 모든 능력, 당신의 모든 말씀, 당신의 이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물론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물론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 물론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장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전하셨던 말씀의 90%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원히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만 쫓아냅니다. 어떤 교회는 육신적인 축복만 전합니다. 어떤 교회는 은사만 가르칩니다.
어떤 교회는 치유만 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오는 요소들이지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치유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은사가 따라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인데,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도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내가 아파트를 산 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내가 여러분 차를 바꾼 것도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럼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어둠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킹덤이라고 합니다. 킹덤이라는 말은, 킹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덤은 도미니온,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왕이 되어서 통치하며 산다는 소식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앞 사람과 인사합니다. 저를 보면서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성령님이 내 영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자로 태어난 자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면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이 세상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이도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과 세포 조직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합니다. 생명이 역사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복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두 번째, 왕으로서 통치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왕이 되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면 예수의 영광,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예수의 능력,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통치는 말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은 말로써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왕이신 우리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아버지의 속성을 닮아가십시오. 믿음으로 통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왕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십시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통치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 어떤 목사님께서 모태신앙인 친구가 복음을 몰라서 공황장애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브릿지를 전하고 영접기도를 시켰는데 공황장애가 떠나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어둠이 떠납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총선에서 민주당이 기록적인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은 행정부, 사법부, 지방 권력에 이어 입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런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180석을 확보했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이제 어떤 법이든 만들고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과 상임위원회장 이런 자리까지 대부분 다 확보할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독주를 견제할 야당은 없는 거예요. 모든 권한이 다 주어졌어요.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 2년 지나야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일망무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와 통치가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엄청난 파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죽은 영혼을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시켜주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능력이 주어졌다면 그 능력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내게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부귀가 주어졌다면 그 권세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나라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를 하며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결국 지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불신자들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 살다가 죽어버린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인생의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인생 내 거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여러분, 내가 거듭난 후에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종교적으로 믿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믿게 된다는 말은 예배만 드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예배만 드리고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삶이 없다는 말은 다음부터는 이런 말도 못해. 꼭 불교와 같대. 불교는 예법만, 예배만, 예불만 있고 삶이 없어. 기독교가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꼭 그렇게 종교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런 기독교가 타락하면, 종교가 타락하면, 삶이 없고 예배만 있는 이렇게 되어지면, 종교가 타락하면 무엇이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시대마다 종교가 타락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 첫째로는 성직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가 많이 생길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왜 성직자가 많아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부르시고 똑같이 복음을 주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돌아서시더니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왜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가 많이 생겨요?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아도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내 욕심을 버리지 않아도, 내 야망을 버리지 않아도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미명으로 욕망의 집을 짓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미명으로 내 야망의 집을 지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미명으로 내 뜻을 이루어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망의 집을 짓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그래서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들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내 생명이 바뀌었는데 삶의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 나이 30만 넘어도 40만 넘어도 50만 넘어도 인생이 뭔 줄을 알아요.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채로 여러분이 100년을 살아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채로 200년을 살아도 별 볼 일 없어요. 더 가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아무도 그냥은 못 가십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아무도 그냥은 예배 못 맞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생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믿고 내가 생명이 바뀌었는데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거야.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나만 이러다 인생을 마치는 거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난 하리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리라. 할렐루야.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요 왕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일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이 하는 일의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일하는 현장이, 직장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백만장자가 되고 천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왕으로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요함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전략들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고통만 받다가 죽으라고 여기 보낸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일만 하다가 죽으라고 여기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서 통치하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